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여호수아 같은 분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지, 또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서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지, 주님,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밝히 듣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슬프게 하는 단편입니다만은,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대주교면 교회 조직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젊은 사제 시절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예배당 맨 앞자리 정한 자리에서 예복을 입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정한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양반이 굉장히 몸이 아파서 꼼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오늘은 그 양반이 기도하러 못 나올 거다. 그랬는데도 그 몸을 이끌고 와서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예배당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을 들고 그분이 기도할 때 모세를 닮았다. 모세를 본 적도 없으면서 엘리야를 닮았다. 이런 칭송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사제로 섬기다가 마침내 대주교가 됐다는 겁니다. 30년을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하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직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웰스가 전해주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가공입니다. 이건 픽션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날도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 나다.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웰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 뒷조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보고 있는 교회가, 이분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써서 이런 단편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박 목사한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 잘 아시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한 30년 이상을
혹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집에서도 자주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했던 분들이 여기에 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연수가 30년을 훨씬 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편을 처음 듣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래 나다 하고 하나님이 오면 나도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꼬집는 단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목사의 설교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교회 가면 그래도 조금 느껴지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느껴지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멀고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분인가. 우리 집 액자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는데 그 액자를 보고 있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액자 속에 갇혀 있고 우리 부부의 삶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분은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나다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다 죽어버릴 겁니다. 진짜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뭐 하도 있다고 난리를 떠니까 뭐 있는가 보다 하고 와서 앉아있거나, 적어도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여호수아가 증거하고 모세가 증거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거기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아까 잠깐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기 짝이 없고 우상 숭배를 계속 강요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지난 3년 동안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아주 시원해지는, 그의 설교를 들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이런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6월절날 평소에 한 3, 4만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6월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맞았던 겁니다. 그러나 닷새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바로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걸 바르게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유언처럼 그 당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록을 통해서 위대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 22장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22장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런 곳을 너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들을 너희 목전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2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장 13절에서도 확실히 알라, 보라, 알라 이런 말씀들이 22, 23, 24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35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이 오늘 나하고도 과연 관계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옛날 일을 지금 여호수아하고 회상을 하는데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너희로 바로 바뀝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부르짖었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 얘기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물론 이건 역사적인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한 7,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 바로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경험한 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700년도 아니고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것도 우리 족보에 있는 조상들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이걸 과연 나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지파가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지파와 12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대칭어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12제자로 상징되는 이 새 이스라엘에 새롭게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식을 낳는 일에는 정말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소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듣지만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100세 아니라 200세가 된 사람이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아무도, 나 자신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변에 있는 증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이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아닙니다. 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된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 자신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350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3500년 전 사건도 우리가 보았고 여호수아가 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건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 오고 오는 내 모든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지난날을 회상을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24장에서 22장이죠. 22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꼴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고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도록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너희들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지금 사중저주가 나옵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지만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렇게 하늘같이 받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홀 이런 분들이 다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멸절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망하고 말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다음 마침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평안으로 이어지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신을 따라가면 거기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한 비용을, 선물과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경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사실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저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저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읽어드린 22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르고 세상 것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올무와 덫과 가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속에서, 죄 속에서, 이 보잘것없는 자기 생각 속에서 혼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을 이미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은 이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분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 나와버리라,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나와 내 집의 축복이 되리라. 글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리라?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일이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이 뭡니까?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반쯤은 딴 데 갖다 놓고 한 반쯤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1번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그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과한 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 사람은 가정 못 가집니다. 그 사람은 가정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결혼에 대해서 지키지도 못할 그런 서약들을 다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못할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반은 내 아내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한테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 그게 온전함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 생활뿐 아니라 부부의 삶이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전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간암으로 죽어가던 저희 아버님께서 설을 앞두고 설을 한 달, 한 20일 정도 앞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이번 설부터 우리 집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면 교회를 가기로 했고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제사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는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제사 신봉자였습니다. 조상 잘 모시면 복 받는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전형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사가 소중하고 얼마나 그게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두 형제, 남매셨는데 그날 우리 고모님이 아버지가 그 선포를 하는 날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했다고. 어쩌다가 너까지 이러냐고. 그때 저와 형님이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보고 제가 그때 아직 신학 공부도 제가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고모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때 불과 19살이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모시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이미 하나님이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모님은 귀신을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고모님이 그 제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안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누님인 고모님이 고모부를 설득을 해서 그 댁에 다 가져갔는데 저희 집 안 망했습니다. 우리 고모님까지 우리 어머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 출석을 시작하시고 얼마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인데 다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걔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이 됩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1년에 한두 차례 보면 그냥 교회 가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정도 이상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제가 어릴 때 나갔던 내 고향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깊어지는지. 우리 고모님 집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때문에 지금 믿음의 대가 지금 이 동생 때문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절되어 가는가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아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아직 내 집에 내 개인에게 있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래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를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렴풋이 뭐가 조금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느낌만으로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와 내 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저주들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바로 가나안 7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나안 동쪽 땅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먼저 했던 전투입니다.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왕벌이 수백만 마리가 달겨들어서 적의 머리통을 뜯어놓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왕벌은 실제로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있는 왕벌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의 마음에 심어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전쟁에서 그런 마음 품으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그 전투에서만 왕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의 왕벌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별 다양한 왕벌의 모습을 그동안 저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득 오래전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심호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가 한 40쯤 된 남자가 40이 좀 넘은 남자였습니다. 난생 처음, 아닙니다. 한 50쯤 됐을까? 남자가 특히 마음이 더 강팍합니다. 남자들이 교회 오는 게 정말 여성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잘난 척이나 하고 그냥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딱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갔다는 겁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근데 그 동네로 이사를 온 겁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아내는 또 그 근처 교회를 전부터 다녔는지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래 나오다가 평소에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안쪽 골목으로 들어간다고, 안 가본 길로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골목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 하나가 눈에 딱 보이는데
지난 밤에 꿈에서 보았던 예배당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서서 뭐 어쩔 줄 몰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교회도 자기가 갈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지난날 밤에 뭐 자기는 개꿈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냥 꿈에 예배당이 하나 나타나서 봤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 안에 있는 교회를 봤는데 그 예배당 건물이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왕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면 벌에 쏘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양반이 혼자 교회를 와본 겁니다. 부인한테는 교회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는 부인한테, 그 부인이 다니는 교회는 좀 은사 쪽이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처음 오는 남자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되게 그게 굉장히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모하던 그 교회는 좀 차분한 교회입니다. 남자들이 오면 거부감을 조금 덜 느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양반의 부인한테 당신 교회는 내가 못 따라가겠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 교회로 가면 가겠다고. 부인이 당장 그 다음 주일에 남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벌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모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창의력이 뛰어나셔서 아주 다양한 모습의 왕벌을 오늘도 보내시고 어제도 보내시고 3000년 전에도 보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엊그제 안중근 의사에 관한 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3월 29일이죠. 사흘 전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날입니다. 105년 전에 여순 감옥에서 사형당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에 관한 글을 찾아서 이걸 읽어보다가 다시 한번 다 옛날에 읽었던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 흐트러짐 없이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래서 일본 관원들조차도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또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아들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가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간다고 불효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조선민족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참 놀라운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글씨를 한 50점쯤 남겼습니다. 그 중에 26점이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쓴 마지막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청초당이라고 하는 한자 글씨입니다. 푸른 풀이 돋아나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처형될 것을 기다리면서도 그러나 조국 땅에 푸른 풀이 돋아나고 그 푸른 풀이 돋아나는 조국에서 동족들이, 후손들이 더 이상 일제의 압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꿈꾸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고 국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이유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보내신 귀중한 왕벌 같은 분이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셔야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는 이 소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장 크고 완전한 왕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크게 도우실 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일정들을 좀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번잡하게 시간을 보내는 계획들을 다 좀 뒤로 미루시고, 꼭 해야 될 일들이라도 번잡한 시간들을 뒤로 좀 미루시고, 말씀 묵상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경건 독서를 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표를 주실 뿐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갈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산지, 이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오늘 내가 나의 분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